자, 또 한번 옆분들에게 샬롬. 자, 신약 성경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파이팅 오브 더 페이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했어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파이팅. 말하는 내가 좀 약간 이상합니다. 우리 다시 강하게 파이팅. 아, 좋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도 화이팅! 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1977년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굉장한 영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바로 77 민족 복음화 대송회, 일명 엑스프로 70입니다. 77. 여의도 광장에 여러분 몇십만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치 집회, 대통령 선거도 아닙니다. 이렇게 모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집회는 정치 집회도 아니고 2년 집회도 아닙니다. 개신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린 집회였습니다. 그날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구호를 외쳤습니까? 정권이 물러가라, 정권을 누구 몰아내자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집회의 가장 놀라운 장면은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들은 나라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77 민족 대복음화 성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이거 77년에 이어가지고 80년대에 또 이제 집회 하나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그때는 여러분 결단입니다.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서원을 하고 선교사가 되고 주의종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는 아닙니다. 결단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회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자리에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77 민족 대복음화 대송회는요, 개인의 회개였습니다. 개인. 그리고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날의 기도는 남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비판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찢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눈물로 자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통곡하며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나라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무엇보다도 신앙의 토대 위에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80년대 그 집회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부흥은 군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한 사람의 눈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깨질 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온전히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의 부흥을 통해 가정 하나를 살리십니다. 교회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대, 이 나라를 움직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부흥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 이야기하지요.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은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흥은 딴 데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부흥이 돼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부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부흥한 나를 통해, 교회들을 통해 이 땅에 여러분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을 때와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첫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물이 이렇게 막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냥 내 몸에 확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전을 갖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제 우리 교회 정수기 관리하는 분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아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저랑 이렇게 꼭 대화를 나눠요. 어떨 때는 5분, 10분. 근데 어제는 제 방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날 그분과 한참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전에 그 교회가 3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100명 조금 넘게 모인대요. 좀처럼 목사님 교회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너무나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안 되는 중에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 중에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은요 대형 교회 몇몇 교회가 부흥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땅의 교회 부흥은요 삼각교회가 부흥이 돼요. 개척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산골 오지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게도 정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박국 말씀처럼 그냥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막 일어나면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거대한 물이 거대한 단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아닙니다. 바로 나로부터 나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떨림이 있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 아무도 지키지 않는 자리지만 이 예배의 재단에 달려나와 그 믿음의 자리를 예배 자리를 지키며 이 재단에 달려나와 십자가 끌어안고 울며 부르짖며 기도하며 기도로 시작할 때 바로 여러분 그때 바로 나로부터 부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것을 봅니다. 환상도 보고 또 남이 듣지 못하는 신령한 음성을 듣습니다. 꿈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꿈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고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외칩니다.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가만히 있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기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강하게 외칩니다. 어떤 한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미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답답해요. 내가 외로 죽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은 다 내 책임. 잠이 오질 않아요. 어떤 날은 꿈속에서도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귀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간절함을 통해 가지고 나로부터 막 뜨겁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뜨겁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저는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물이 여러분 바다를 엄습한 같이, 물이 막 바다에서 여러분께 쏟아진 것 같이 그분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그분 교회에 나왔고 지금도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미친 여자요, 술 먹은 여자로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 속에, 그 간절한 울음의 기도 속에 그저 아들만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기도 속에는요
주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나 황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우상 숭배가 도처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사장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옵소서. 아무도 티나지 않고 누군가 들리지 않는 한 여인의 기도 소리였지만, 이 한 여인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한 기도, 울부짖음의 기도 속에 먼저는 여러분 그 여인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한나이지 않습니까? 한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땅에 드러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나의 부흥으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 시대에 걸출한 인물, 다윗을 기름 부은 자,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간절함, 한 사람의 부흥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웬 여자 하나가 예수님 발 곁으로 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여인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앞에도 아니에요,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 여기 볼에도 아니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여러분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시시콜콜 간섭을 하는 바리새인, 시시콜콜 예수님을 대해서 뒤에서 욕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의 발목을 잡은 이 바리새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39절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말은 못하고 마음에 이르되, 아니 저 여인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마음이 좀 불편해요. 마음에 불평 섞인 그런 찡그리는 얼굴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 바리새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우리 주님도 참 대단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결국 여러분 누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베드로야, 잘 들어라. 아니 바리새인아, 너 잘 들어라.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꺼주고 하나는 여러분 10만 원을 꺼주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어려워요.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봤을 때, 아, 이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안 되는구나 하고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더 고맙겠습니까? 10만 원 꺼준 사람입니까? 1번, 아니면 100만 원 꺼준 사람 2번입니까? 누구예요? 어려워요? 2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100만 원을 꺼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는 이렇게 죄인인데
정말 어찌 보면은 그냥 냅두면 영원한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불에 꺼져갈 그 영혼인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너무나 뜨거워요. 마음속에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 여인은 그 감사의 표시로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보시며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으느니라.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갈 때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질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겨줬어. 시몬아, 너는 나한테 일상적으로 하는 입맞춤도 하질 않았는데 이 여인은 다른 데도 아니고 내 발에 입을 맞추었어. 시몬아,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그것도 내 발에 부었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뭘 보셨다는 겁니까?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의 눈물을 보았고 47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눈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주님을 지금 받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인의 예수님 향한 눈물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저의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여인에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형식 아닙니다. 어떤 틀, 규제, 전통, 법,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주를 향한, 나를 향한 갈급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이 땅에 주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먼저 나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기해요. 나로부터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속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믿음 없는 자녀들이 다시 한번 믿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일어난 부흥이 믿음이 없는 남편이 그 부인으로 하여금 믿음이 들어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을 뒤흔들었던 웨일즈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운동의 시작이 이 에반 로버트라는 한 청년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아주 낡고 교인도 별로 없는 아주 낡은 시골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신학생이었던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들아,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그는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그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라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 목사님한테 말씀 전했더니만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워낙 로버트라는 청년이 워낙 신령한 청년이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신실한 청년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7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을 변화시키고 노르웨이, 핀란드, 그 다음에 스웨덴,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막 미국까지, 영국까지 완전히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905년 온산 감리교회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장대교회 대부흥운동의 그 시발점이, 그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 영국의 바로 이 에반 로버트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한 사람의 부흥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먼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나로부터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부흥할 때 부흥한 나로 하여금 가정이 부흥하고, 남편이 부흥하고, 자녀들이 부흥하고, 속회가 부흥하고,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함을 통해 지역과 사회가, 한 나라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금 내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눈물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갈급함,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우리 새길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